이번에 우리는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5번과 6번과 7번은 함께 연결되어 있죠. 메시지 5번에서는 발시즘에 관한, 발시즘은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고, 메시지 6번에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중심은 교통을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통 안에 머물 때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전가되고, 이러한 사랑이 실제가 바로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오늘 7번에서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이 뜻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이러한 방면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메시지 7번 제목을 함께 선포하죠.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됨으로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됨.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면들은 특별히 로마 숫자가 우리는 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 항목 모두가 다 온전케 됨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왕국 백성의 온전케 됨,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 로마 숫자 3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케 됨.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에 이 로마차 세 개가 다 온전케 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마차 1번 중점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끝에서 주 예수님은 천국 헌법의 지극히 높은 부분을 끝맺으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1번에서 여기에 네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점은 왕국 백성의 율법에 관하여, 두 번째의 중점은 왕국 백성의 이 새 율법을 이루는 길은 어떤가? 세 번째는 왕국 백성이 온전해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왕국 백성이 온전케 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가 중점을 보므로 이 메시지의 전체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중점에서는 왕국 백성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은 왕국 헌법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의 말씀은 왕국 백성의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러한 십계명을 주었죠. 이러한
십계명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율례와 계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율법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속성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개, 다시 말해서 10은 10가지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율법에는 우리가 알듯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방면들이 있죠. 첫째는 계명의 방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은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왕국의 헌법을 제정하실 때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아주 높이셨습니다. 강화했죠. 그리고는 의식적인 율법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와 음식과 절기 이러한 방면들은 다 주님께서 폐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공포하실 때에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신언서를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이 해복역 각주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이뤘다는 것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면에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셨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옛 율법을 새 율법으로 보완했습니다. 보충하고 또한 대치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밖에 있는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밖에 있는 그분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5장 17절에서 48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6번이나 이 부분을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5장 22절에서 21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22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이런 것은 살인의 죄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 28절 말씀 보면 27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율법을 28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새 율법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구약의 율법을 39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우리 메시지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44절에서 43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은
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44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더 한층 강화되고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국의 헌법, 왕국의 세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중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높은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서 보면 45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 이러한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왕국의 이러한 높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은 이 율법을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놀라운 높은 왕국의 율법을 계시하셨다면 우리가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가면 이러한 높은 이러한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생명의 공급입니다. 신성한 생명에 이러한 충족해 주는 그분의 이러한 풍성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신약의 높은 율법의 왕국의 이러한 요구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영에 내주하는 이러한 연합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으로서 왕국의 이 높은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에 이러한 중점은 왕국 백성이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온전하다는 이 의미는 무언가? 이것은 물론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개요에서 보는 것은 12번입니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왕국 백성이 온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관련 구절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약속들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얻음으로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고 이러한 본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덕들의 발전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에까지 이러한 발전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미덕들이 발전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누림을 통하여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가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본성에 참여해서 그분의 모든 어떠한 존재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체험할 뿐 아니라 이러한 그분의 본성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의 중점에서는 왕국 백성의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온전케 되는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개요에서 두 이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D번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가 육체로서 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러한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너가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러한 은혜로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충족해 주는 하나님. 이 의미는 바로 엘 샤다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강한 분, 능력 있는 분이죠. 샤다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슴, 이러한 젖을 내는 유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엘 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며 능력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을 때 그는 천연적인 어떤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해지면 그 약함의 특징이 뭡니까? 천연적인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 볼 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은 볼 때 그때가 강할 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성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강하지 않고 우리는 의존하는 생명, 여자의 생명이죠. 우리는 충족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풍성을 매일매일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래 볼 수 있는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온전케 되는 길의 두 번째 예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분 자신을
모세에게 주입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바로 모세 안으로 이러한 신성한 것을 주입해 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구약이든 구약의 계명이든 신약의 높은 이러한 왕국의 헌법의 계명이든 모든 이러한 요구들은, 밖에 있는 계명들은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우리를 충족시키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계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율법의 요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요구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로마서 2번이죠. 큰 항목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이거 로마서 2번이 이번 메시지에서 중점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됨으로써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2번의 이 항목에서는 세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제가 각 항목마다 이 중점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에 숲을 헤매지 말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제가 제시해 주면 길을 따라가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충분하게 이러한 숲들을 누리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중점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요한 1서 2장과 3장, 4장, 요한 1서 서신의 내용들은 바로 요한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온전합니다. 온전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는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또한 이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이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B번의 로마자 2번에 대문자 B에 소문자 B번 있죠. 2의 B번 보면은 이 사랑은 우리 서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타날 때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밑줄 칠 단어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어떤 특별한 실행이 아니라 뭐 한 번, 두 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더 보고 싶은 것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답이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한 1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요한 1서 2장 5절 또 4장 12절 그 다음에 4장 17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케 됩니까? 그분의 사랑이 온전케 됩니까? 이것은 바로 둘 다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비밀한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 자신이 연합된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되고 사랑은 우리가 되고 이 어떤 지점입니까?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음으로써 그분의 본성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발전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의미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면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가페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점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도로 먹습니다. 또한 말씀을 읊조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늘 하나 되죠.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 아침 부흥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실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그 동물의 소죠.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아주 좋은 본입니다. 표본이죠. 소에는 위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위는 양이라 하죠. 예. 두 번째 위는 벌양이라 합니다. 벌집 모양으로 된 양이죠. 세 번째 위가 천엽입니다. 네 번째 위가 막장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그렇죠. 양, 그죠? 벌양, 천엽, 막장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게 다 4개의 소의 위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는 무엇입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끝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위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영적인 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계속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계속 되새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을 읊조릴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새김질 아닙니다. 영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영과 모든 그 요소, 풍성함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배합니까? 사람의 물질적인 음식은 우리의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소화되고 또 소장으로 또 이렇게 동화되고 그래서 많은 이런 에너지가 우리의 존재 안에 그렇죠? 피를 통하여 온 몸을 고르게 해서 우리의 힘이 되고 그렇죠? 에너지가 되게 하죠. 영적인 자양분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엎조리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 영과 생명이 소화되고 동화되고 우리의 조성 성분, 우리의 성분, 존재 성분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사는 그분의 말씀인 바로 생명인 그분 자신을 먹고 계속해서 소화하고 동화하고 우리의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온 존재에 이러한 존재의 성분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내게서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두 가지 길은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민노천 형제님이 메시지 1번에서 사랑을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을 훈련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계속 사랑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 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입니다. 로마자 2번에서 세 번째 중점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의 결과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4장,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우리 개요의 C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어두움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으며 죄송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됨에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심판날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날에 이러한 어떠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징계를 받는 심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과거의 죄에 대한 행불의 두려움, 물론 다 그건 쫓겨나갔죠. 그뿐 아니라 모든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온전케 된 사랑을 통하여 그분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항목 로마자 3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신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하게 됨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으로서 그분께서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사람이 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온전케 됨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케 됨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네 가지의 중점을 볼 터인데 이 네 가지 중점은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이 믿는 이들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쓴 장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케함은 첫 번째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집회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에 관한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이러한 분배하시는 근원은 아버지시고 분배하시는
이러한 요소는 아들이시고 이러한 분배는 그 영을 통하여 교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 때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그 영의 교통이라고 말할 때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의 결과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 13장 14절을 쓸 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보다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멘.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안에 있는 부담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신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분배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이제 3번에서 두 번째 중점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많이 우리가 외울 만한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은사자들을 주었습니다. 사도와 쉬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 이러한 은사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중점.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케 됨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은사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의 건축에 실제를 갖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케 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케 됨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인 신성한 본성을 통하여 계속 발전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에다가 미덕에다 지식과 자세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과 마지막에 신성한 사랑을 다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신성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발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금덩어리인 우리를 또한 금등잔대가 되게 하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왕계된 이러한 금의 성이 되게 하는 이러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본성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케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그 생명의 안에 있는 본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동참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이런 거룩의 요소가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통하여 계속 우리 안에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본성이 계속 누림받고 확대되고 발전되어서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바로 거룩한 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점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된 한 단체적인 사람의 실제입니다. 완성이죠.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된 단체적인 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사람의 요소 안으로, 인성 안으로 계속적으로 분배되고 주입되고 침투되고 적셔지고 조성됨으로 그의 온 인성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된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케 됨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또한 사랑의 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은 거룩한 성이요. 이 성은 사랑의 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됨으로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됨.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매일매일 한 단계 한 수준씩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